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핵심 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있고 세상에 왔을 때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사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 수 있고 성령 받아야 깨달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성령 받는 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한결같이 어린 자녀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는 어린 아이예요. 육체적으로 나이가 많다, 육체적으로 스펙을 쌓아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어린 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라고 사도들이 한결같이 서신을 통해서 남긴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 자녀라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나?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보여야 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글을 남겨야 됐느냐?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들이 편지를 왜 썼느냐? 어린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썼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영이 가난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는 어린아이라는 얘기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왜 간섭하시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다시는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서 간섭하신다. 그래서 복이 있다. 저희가 누구냐?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가 될 수 있고 아무나 내가 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변호인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의 변호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과거 죄인의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해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도 요한은 뭐라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고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들의 변호인이시다. 그랬어요. 변호인, 죄를 탕감해 주는 분. 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피조물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같은 유대인이니까 찾아와서 제자 되기를 원하고 선택받기를 원하고, 그러나 아무도 선택지 않으시고 다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거스려서 피조물이 원한다고 힘쓰고 애쓴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게 기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인가? 기초잖아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라는 말씀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민족에 속했든 어떤 족속에 속했든 어떤 백성이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범죄하기 때문에 범법함 때문에 계명을 주셨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을 했단 말은 다른 말로 세상을 등졌다. 세상과 떨어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계명을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돌에다가만이 기록됐다. 그래서 돌에다가만 기록됐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돌이다. 그 돌에다가 계명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은 아무나 자기가 받고 싶다고 받아주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받으면 뭐합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멸망하는데 율법이 없이는 죄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 계명의 엄위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조건 계명이라고 계명을 내가 받길 원합니다. 그런다고 계명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계명을 받았어도 계명으로 인해서 범법함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도 해결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여러분.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만이 계명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 아니면 새겨지지 않지요. 흙에다가 새기면 끊었지요. 물이 들어오면 지워져 버리잖아요. 이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하냐? 돌이다, 반석이다. 밝힌 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2장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은 반석이시다. 그래서 뜨인 돌이 금신상을 완전히 때려부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나는 그분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그러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 그건 거짓말쟁이인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피로 내가 내 죄를 사했다. 그런 이론이야 누구나 다 알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얼마든지 외는 거야까지 못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계명은 실제적인 행함으로 완성되어야 된다. 그런데 계명의 하위법이 생활법이 613가지인데 그걸 어떻게 다 지킬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 아니었는데 율법이 오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데 누가 계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명을 안 받으려고 그랬지요. 죄인인 거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저거 율법주의자다. 저거 고리타분한 골통 보수다. 뭐 별의별 말을 다 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아닌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모습이 닮아지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얼마든지 그런 거짓말, 이론에 미혹된 사람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교를 개혁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AD 약 3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120명 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이 오순절날 마가의 집 다락방에 있다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기독교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분을 안다고 그러면서 계명을 왜 안 지켜?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아요? 부자 청년하는 거 똑같이. 내가 영생을 원합니다. 영생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나 따라와. 그런데 왜 이 청년이 거절했을까? 자기 입으로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는데 그 이론으로 배웠다는 얘기, 이론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론으로 배우잖아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다. 말로. 그 사도들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에게 배고프면 먹으면 돼. 그런 말 누구나 못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란 얘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킨 거거든요. 계명을 지켰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사하고 계명에 대해서 논의하실 때 분명히 밝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율법사하고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도 못 깨닫는 사람이 허다하지요. 남의 말만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명령대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란 얘기. 또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또 읽어보고.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근데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른 사람이 조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느냐
조성되지 않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있나? 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영이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다른 게 없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 요구하신 게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다른 거 요구한 게 없으시잖아요. 날마다 배고플까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동풍을 부려서 메추라기를 산더미같이 싸서 먹게 하시고 또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무리와 반석을 갈라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럼 됐잖아요. 왜 자기들 요구하는 것만 충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왜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 메추라기, 물이 차고 넘치는데도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을 안 했습니까? 대표로 가나안 땅을 다 정탐시켰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눈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누구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냐 이 말이에요. 각 지파에서 12사람이 갔는데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들은 나귀처럼 크고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홍해바다를 다른 사람이 건너왔습니까? 자기들이 건너왔잖아요. 유월절을 다른 사람이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친히 경험하고 와서도 왜 그러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록할 것이 있으면 기록이 되지요. 기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애굽에서 섬겼던 12가지 우상을 섬기는데 그리 멸망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 전체야 몇백만 되지만은 20세 이상 남자만 광야를 통과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 한 세계씩 헌금한 사람이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사람밖에는 광야 통과를 못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오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 통과한 사람이 봐라. 그렇게 많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더 있느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고 성경 읽으라 그래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뭐라고 아닙니다. 듣는 사람 100% 이수 믿고 이수 안에 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하십시오. 그런다고 됩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다가 자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누구냐? 그게 모세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간절히 구했다. 간구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애틋한 간절한 호소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씩 2번이나 금식하면서 계명을 받은 사람인데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은 다른 응답이 아니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명에 거역하면 누구라도란 말은 모세 너라도란 말이에요. 너라고 특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모세라고 아론이라고 천부장이라고 백부장이라고 50부장이라고 10부장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다 똑같이. 그러니까 침례라는 웹타이즘의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지구촌에는 얼마나 많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잘못 알면 내가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호흡이란 말이에요. 생명 호흡이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는다. 똑같은 얘기.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벗어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